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신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신 줄 알아서요?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청하여 귀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청해서 말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남해 창선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작년에는 진주노회 노회장이셨고요. 제가 그때 서기였으니까 아마 진주노회 제가 임원 서기로 하고 있을 때 제 아내 다음으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 본 사이인데 요즘은 이제 임원 끝났다고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이 그리 많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임원으로 섬기면서 사람은 가까이 보면 알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아는 방법은 건너봐야 합니다. 딱 가까이 지내보니까요. 이분의 생각,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참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어느 분을 모실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 지역에 기독교 교육학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유일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인구가 준다, 다음 세대가 없다 말하는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말씀 주실 때 우리 주일학교만 은혜 받는 것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헌신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며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박경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박경희 목사님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노회장 하면서 매일 거의 통화하고 또 이런 일도 많이 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우리 진주노회 온 지 이제 14년째 되는데 곁에서 보면 박 목사님이나 또 반성교회가 우리 창성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 다 거룩 선교사님회에서 설립되었고, 저희는 뭐 어촌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 고기 잡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횟집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열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 목사님과 지난 14년 동안 신학교와 또 노예에서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참 많이 닮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성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보다 먼저 1년 먼저 설립이 되었으니까 횟수로도 앞서 있고, 또 우리 아까 나와서 교사들 선생님들 찬양하셨는데 주일학교도 탄탄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물론 우리 농어촌 지역에 저희 창선면에 재작년에 출생신고한 사람이 4사람 있습니다. 애들이 4이 있는데 그 4 중에 2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그냥 출생신고가 된 거고 실제로 태어난 건 2입니다. 그만큼 없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어린이집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학생이 거의 60명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11년 전에 어린이집을 새로 지었는데 지금은 줄고 줄어가지고 2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20명도 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태어나는데 20명이나 있는데, 더 기적은 금년에 또 한 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어린 애가 있는데 그 애 엄마가 좀 제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얘기 들어보니까 10월 달에 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애 오면 최소한 5년은 더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요. 제가 이사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기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반성교회는 이렇게 박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보면. 왜냐하면 거의 한 90% 정도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풍채도 좋으시고 인격적이시고 영적으로나 찬양에 있어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작년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야,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명이 남을지 모르지만, 또 언제까지 남을지 모르지만, 또 시골에서는 아이들 아무리 가르쳐도 다 어디 갑니까? 도시로 흡수되어 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한 기도와 헌신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여름, 제가 안식월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무슨 필리핀 왔나 그랬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이 여름 준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1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가시기 직전에 행했던 13장부터 17장까지가 긴 설교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다락방에서 한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통짜로 된 그런 제목이 있을 만큼 중요한데, 그 13장에서 17장까지의 시작이 13장 1절이고 그 전체 내용의 주제가 이 13장의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사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아니 우리가 다음 세대보다 먼저 태어나고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의 직분을 갖지 않아도 우리는 교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원문의 문법을 보면 과거에 사랑하셨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사랑하셨고 마침내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 끝이 어딥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공중에 선포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선포됐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합격 표시를 할 만큼 함량이 우수한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춰봐도 다 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에서는 샌들 신고 다니고 흙먼지 속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 오면 발 씻음을 내주고 집에 제일 작은 낮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우리 6월절 만찬 자리에 와 있는데 아무도 서로 발을 씻기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발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왜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았노라. 예수님은 참 교육을 위해서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 씻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재생되도록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발을 씻기셨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교육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다른 어떤 공과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친 사람의 삶 속에서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냐 하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커서도 똑같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반성교회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맨날 얘기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요즘 이 마을에 간에 복지센터에서 스포츠 댄스 같은 걸 많이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 둘, 착착착 뭐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 막 발을 밟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눈을 감아도 발을 밟지 않습니다. 나보다 서투른 사람을 만나도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연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일학교가 와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건 뭘 보여줬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거 하나에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머리로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위기가 오니까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제자들이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발을 씻는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열매를 원하셔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셨고 교육을 해서 귀한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교육자이셨겠습니까? 현대 교육학자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제 11세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머리가 계속 발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로 아이들이 인식하냐면 듣고 보고 만지는 거로 뭐가 있다를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만져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을 통해서 지식이 발전하다가, 여러분 깍꿍놀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애들은 이렇게 깍꿍하면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다시 나타나면 나타났다고 좋아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이 아주 많은 기독교 교육의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육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다 도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학자를 보면 에릭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람은 단순히 인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이제 아주 엄마 품에 안겼을 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된다.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울었을 때 엄마가 와서 젖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유를 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신뢰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운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론도 역시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둘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러시아의 비가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론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 우리 교사들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론은 바로 자기 정체성이나 인지발달이 아니고 인간의 배움은 사회 문화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원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실제 발달 수준, 즉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발달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밖에 있는 그 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실제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이 원이 확장되냐 하면 그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교사나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이 능력이 확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잠재적 발달 수준, 도저히 처음에 할 수 없었던 건데 이게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스캐폴딩 이론이라고, 즉 발판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캐폴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 뭡니까 여러분? 네? 남자분들 아시죠?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비계라는 겁니다. 비계. 즉 그 천정이나 높은 곳, 천정에 전구를 갈거나 뭘 설치할 때, 건물에 외벽 공사를 하거나 칠을 할 때 저 한 단 한 단을 조립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아시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계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시바야, 아시바.
그런데 교사나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아쉬워요. 저 층을 놔줌으로써 학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별로 와서 안 닿는데 농촌 버전으로 하면 지주대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뭐가 심겨져 있죠? 오이입니다. 여러분, 오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오이는 물을 좋아하지만 오이가 물만큼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감아 올라갈 수 있는 지주대입니다. 여러분, 저기선 저만큼밖에 못 올라가지만 제가 기르는 오이는 하우스 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타가지고 하우스를 통째로 넘어가서 그 다음 편 갈 때까지 넝쿨이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덩굴식물은요, 촉수로 합니다. 내가 감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가지고 그만큼 뻗어나갑니다. 저 지주대가 1m일 때는 1m밖에 못 가지만 2m, 3m가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판 역할을 하신 거예요. 발을 씻기는 발판이 돼서 제자들이 그 발판 위에 올라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교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대를 50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저도 생산할 능력이 끊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생산할 능력이 끊겼습니다. 애들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음 세대를 주시옵소서 해서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하면서 어르신들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70세 이상을 뽑아갖고 왔는데 60명이 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올 때 70이었던 분들이 85세, 90세, 95세 전부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중간 부분을 자르자. 그러면 한 50대 되더라고요. 50대가 몇 분 있으니까 이 50대를 키우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교사고 그게 앞장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수제자였다가 배반자가 된 베드로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마음과 사명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니까 뭐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당황한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아느냐?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물으셨고 그는 결국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받습니다.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헤롯에게 잡혀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천사가 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누가 보내셨겠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베드로의 목숨을 보존시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닐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끌고 다닐 것이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나이가 젊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루어야 될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뭐하고 계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셨어요. 그의 사역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중보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아예 슬라이드가 없는 겁니까? 예.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2번 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 그때 70 넘은 할머니와 대항장에서 보면서 그거 띄워주세요, 그냥.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성도들이 네로 왕제 박해 때 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로마를 벗어나서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가 가고 있는 맞은편 나무에 저런 광채가 나타나면서 그게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꼬바디스 도미네. 이거 물었어요. 그때 저 옆에 서 있는 아이가 나자루스라는 아이인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온 고난받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다. 이 말이 2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가서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이 완성됐어요. 베드로가 죽음을 당하고 누구의 품에 안겼겠습니까? 나사로가 안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육은요,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거, 공과 공부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옛날에는 구글한테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챗GPT 휴대폰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공과 공부 시간은 정보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머무는 시간이 2년 52주, 주일학교 시간 5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그 1시간 가지고 가르쳐서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 사랑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그 학생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그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히 그냥 카톡 보내서 언제 와 어디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하트를 날리시고 이모티콘 보내시고 관심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사명이 끝이 없었듯이 교사로서의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0년에 군목으로 임관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군대에서 청년들을 만났고 부교육자 시절에도 청년부를 늘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잠실에 있는 세례교회 청년부를 7년간 지도하면서 60명이었던 학생들이 매년 우리가 졸업을 시켰는데도 나중에 25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7년간의 사역을 마쳤을 때 교회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도 샌디에고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4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30명이던 청년들이 200명까지 부흥해서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마지막 1년은 청년이 거의 없는 교회에서 30명까지 출석하는 교회를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공부도 중요했지만 시간이 나면 만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고 청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초반부에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 결혼해서 나가고 직장 잡아서 나가서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5월, 6월 2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저희 자녀들이 있는 미국을 방문하고 머무는 동안에 미국에 와 있는 저희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LA에서, 샌디에고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25년, 20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5년 만에 만나면 대부분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성공한 제자들 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방문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교육은 정해진 시간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졸업할 때까지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쳤는데 이제 25년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50대 어른이 되어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없이 맑고 철없던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장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미국 땅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 인간관계와 또한 교회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저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제자들 집에 머물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 아내가 친정 가면 저희 장모님과 함께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그 얘기에 많은 부분이 제 얘기일 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 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을 그 당황스러움, 그들이 겪었을 그 마음의 아픔, 그들이 겪었을 그 고민이 밀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자녀를 셋 둔 형제를 만났는데 셋 중에 둘째 아이가 귀가 안 들리고 집중을 잘 못하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2살이 될 때까지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지난 25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제도와 배려가 많은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 한국 돌아오면 이 형제 부모님이 잠실에 집을 2채나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2채가 다세대예요. 지난 한 15년 전에 제가 한번 묵었는데 가구가 10가구 되는 집이 2채인 거예요. 그럼 한 가구에 얼마냐고 물었을 때 15년 전에 3억 5천인가 돼요. 그 건물 하나가 30억이 넘어. 오면 뭐예요? 바로 건물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 남았습니다. 부인이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아이를 잘 이해하고 훈육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이해 못하는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버텨오고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밝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배운 대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 부부의 손을 잡고 제가 해준 말은 잘했다. 참 잘했어. 이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제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찾아와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제자들의 부모님들이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어려운 곳까지 또 시간 내주셔서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를 생각해 보면서 별로 한 일이 없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남에게 말 못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는 것이 내가 귀만 기울여주고 내가 방문해서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마음이 풀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2번째 안식일월을 끝내고 3번째 텀을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교육은, 목회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 사람을 섬기는, 내가 목회를 은퇴해서 그만두는 그 이후에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내가 교사고 내가 목사입니다. 여기 원로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뒤에 있는 후배들, 내 뒤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방법이나 어떤 기자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진주에 있는 이 정도 사이즈 교회 가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런 게 안 있고 LED 한 1,000만 원짜리 LED가 다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LED가 없어서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LED는 교회 LED 말고 집에 가면 LED 좋은 거 많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열매를 거두십니다. 천국에서 풍성히 누리 교육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의 또 학생들의 밭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을 정도로 척박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싹이 나고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씨를 뿌리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